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67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오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성찬식을 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은 누가복음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그 뒷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 일주일을 볼 때 요한복음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3장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일, 그리고 성찬식을 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의 요 내용들이 좀 이렇게 좀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어떤 이런 그 수제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하니까 사실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장에 예수님의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쭉 이어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부인 이런 것들을 쭉 들으면서 여러 가지 혼란과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6장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요 14장에서 16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많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17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에 체포 당하시고요. 그리고 신문 당하십니다. 네. 요 과정인 거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으로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셨는가에 관한 것들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18장에 체포를 당하시는데 누가 오냐면 가룟 유다가 오죠. 가룟 유다와 군대들이 옵니다. 맨 처음에요. 체포 당하시는데 누가 온다고요? 가룟 유다와 군대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체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리면서 칼을 들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어. 이야 퍽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귀가 잘려서 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대제사장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성경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시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들 종합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포를 당하시거든요. 그리고 체포 당하시고 누구에게 끌려가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장인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이거든요. 계속해서 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맏아들이 이어받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때는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임명받는 거예요. 너 대제사장 해. 몇 년 동안 해. 이게 있는 거죠. 임기가 있는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가야바였는데 이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갑니다. 이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나스에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안나스에게 신문 받은 다음에 누구에게로 가냐면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가야바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인 거죠. 이 사람들이 신문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로 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성 모독의 죄로 걸었다고 해도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끌고 갑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빌라도는 누굽니까? 총독입니다. 총독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총독은 로마의 명을 받아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관할하고 군사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독인 거죠. 이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빌라도는 유대 지방의 5대 총독입니다. 5번째 총독이고요. AD 26년에서 36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했고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완고하고 부패하고 또 잔인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간 거죠. 여러분,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데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뭐냐면 유대인들로 구성된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런 율법이나 또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이런 것들,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목숨은 누구 거예요? 로마의 황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종교 재판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이 빌라도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 빌라도에게 보낼 때 그 죄목을 뭐라고 했냐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는 안 되니까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는 명목으로 보낸 거죠. 다시 말해서 반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맞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는 어떠한 죄목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명절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풀어주는, 사면시켜주는 이런 관례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라고 39절에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라바는 누구냐면요, 그 당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살인 죄목으로 갇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신에 그 사람을 놓아달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체포 과정인 거죠. 이렇게 신문당하고 사람들에게 누굴 놓아주려고 물어봤는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이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목요일날 저녁 때 체포해서 금요일날 새벽에 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치러 가셨으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모든 기적들을 지켜본 사람들이었고요. 또 보고도 들었을 거고요.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체포당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또 우리 교회 와서도 고난주간에 충분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면 예수님의 이 고난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고난당하실 만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건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원하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고요. 뜻하지 않은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처럼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아니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런 법정으로 넘겼던 이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일 수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나의 잘못, 나의 죄, 나의 실패로 인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듯이 우리도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손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밀란을 두려워했던 빌라도 모두 자신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들 모두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요,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